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사람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뭐를 확보해야 한다고요? 신뢰. 자,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간의 조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조약은 이삭이 저젖됐을 때, 즉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세바로 쫓겨난 어떤 그 무렵 중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랄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은 먼 훗날 이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것을 직감하게 되지요. 그래서 군사령관 비골을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이제 맺으려고 아브라함을 방문하게 된 것이에요. 아비멜렉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2절 하반절에서 23절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아브라함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는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유출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일 때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난 사건이에요. 창세기 20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은 틀림없이 너는 죽게 될 것이야 하고 경고를 하게 됐지요.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자 아비멜렉의 아내나 종들이 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태를 이뤄주셨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20장 17절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이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태를 이뤄주셨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이제 맺고자 했던 것이에요. 조약을 맺으면서 이 조약을 잘 맺어야만이 자기의 후손들이 블레셋 땅에서 편안히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알겠는데 아브라함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냐 하는 것이죠. 예속단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내를 속이는 사람은 사람과 사업하지 말아라.
아내까지 속이는데 사업 파트너를 속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에서 나온 이야기지요.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면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변명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조약을 맺는다고 할지라도 언제 다시 거짓말을 하고 다른 핑계를 댈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진실치 못한 행동이 아비멜렉에게는 큰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언약은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의 후손들이 편히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사자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방법을 해결했는 것이 바로 맹세다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십시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세요 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맹세하라고 한 것인가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속이지 않겠다고,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조약은 잘못된 것이라고, 광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맹세를 하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비멜렉과 그의 후손에게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들과 맺은 조약을 깨뜨리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자, 이제 조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 상호 불가침 조약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왕국과 자신의 왕조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이제 획득하게 되었다, 보장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과 평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더불어 화평을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그렇게 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웃과 화평한 거예요. 이웃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하면 거룩해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는 방법이 여러분이 혼자서 골목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웃과 화평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웃과 화평해지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요구한 장면은 우리에게는 참으로 낯이 뜨거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웃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같이 되어야 돼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들어야만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고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요. 이웃에게, 직장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지요. 나는 이웃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인가? 신뢰를 주는 사람인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나는 내 가족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들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가? 솔직하게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신뢰를 주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그러나 만약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믿음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것, 여러분,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잘 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웃에게 인정을 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가족에게 인정을 받고 있고, 이웃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고, 직장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고, 학교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느냐,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믿을 수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우리는 우리 이웃이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관계를 회복하려면 양보와 배려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후에 이제 우물에 대해서 항의를 하지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사건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을 아비멜렉에게 항의하였다.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우물에 둘러싼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직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분쟁은 평화협정, 다시 말해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깨뜨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서로의 불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조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우물은 고대 사람들에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물은 생존과 가축을 위해서 소중한 재산이지요. 밥을 못 먹어도 여러분 살 수가 있지만은 물을 못 먹게 되게 되면은 금방 죽게 되는 것.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이에요. 우리의 몸은 70%를 차지하는 물이 차지하고 있는데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게 물이라고 그래요. 영양소를 흡수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것도 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물을 잘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리터를 마셔라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뇌의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집중력과 기억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 우물에 대해서 아비멜렉은 자신이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유감 표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뭐 대한민국처럼 큰 것도 아니고 작은 어떤 지역인데 뭐 몰랐을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유감 표명을 하자 아브라함이 한 발짝 양보를 해요. 아비멜렉의 유감 표명으로 우물에 대한 사건은
종결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관계를 회복하려면요, 양보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암양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비멜렉이 의아해하면서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우물을 판 증거로 암양 새끼 7마리를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우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자신에게 양보해 줄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물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이양받으면서 그들은 서로 맹세를 하는데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이 여기에서 이렇게 맹세를 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하였다. 맹세를 통해서 우물의 권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브엘세바 조약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양보와 배려가 두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 조약을 확고하게 맺는 하나의 단계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센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관행이지요. 도방자 야곱이 형 에서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 디글랏벨레셀에게 선물로 바쳤어요. 이것은 다 뭐냐면 약자가 강자에게 이제 선물을 주는 것이 관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1장에 보게 되면은 힘의 균형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물론 당시의 힘은 아비멜렉에게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군사령관을 대동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위압감을 느낄 수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그것은 어디였냐면 블레셋 지역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상당히 유리한 케이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력한 백이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력한 백 때문에 아브라함은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는 약자였지만은 결코 약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자고 하는 그 사실을 보아서도 아브라함이 약자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우물을 요구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요구를 하는 대신에 선물을 주면서 우물을 양도해 줄 것을 요청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물에 대한 권리를 평화롭게 처리하기를 원했다 하는 거예요. 힘의 원리가 아니라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화목한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을 처리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막강한 백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아비멜렉에게 굴욕감을 주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비멜렉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힘의 원리가 아니라 평화의 원리, 존중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양보와 배려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힘의 원리로 인해서 모든 것을 풀려고 해요. 미국이 그렇고 소련이 그렇고 한국의 정치가 그렇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보게 되면 힘센 자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너무도 확연히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절 읽어봅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극진히 존경하면서 화목해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겠지요? 화평해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라. 그러면은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봤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괜한 분쟁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 그 문제를 화평의 마음으로 간직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브엘세바 조약이 화평 가운데 맺어졌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은 이제 블레셋 지역으로 가지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머물면서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이 에셀 나무는 이 모래가 뒤덮인 지역에서 잘 자라는 나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나무는 낙엽수로서 그늘을 만드는 나무로 6m에서 한 9m까지 자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충분히 더운 날씨에도 이제 밑에 앉아 있으면 시원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습도가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늘만 지게 되면 시원할 수밖에 없게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에셀 나무를 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를 심었다는 뜻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주하기를 원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곳에 거주하면서 영생하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브엘세바 조약이 지금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마무리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 이게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군대장관과 함께 조약을 맺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물의 문제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권리를 획득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것을 평화롭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비록 사람들에게는 덕을 끼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관계 회복은 신뢰가 먼저 확보가 되어야 하지요. 그리고 양보와 배려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신뢰가 확보되고 양보와 배려가 우선될 때 이웃과의 관계, 화목의 관계는 형성이 되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웃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웃과 화목하려면은 조금 더 이익을 보자고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절대 안 돼요.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양보하고 조금 더 배려해야만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욕심을 내는 순간 그 관계는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비난받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지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양보하고 배려하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